8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구원이라는 것,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구원을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은 우리 인간과 동시에 우리 인간이 구원됨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까지 구원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있는 이 세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에덴 밖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으로 인하여 잘 다스려지도록 창조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정결함,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엉겅퀴가 나는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것은 더 극악에 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인구의 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지구 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후변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기후학자들은 이대로 가면 약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다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일까요? 저 하늘을 나르는 새 때문일까요? 들판을 뛰어다니는 저 들짐승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다 따져보면 우리 인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파괴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론 우리 인간들은 규제를 통해서 또한 이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형의 모습으로 복구되어지기는 참으로 묘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9절에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니 19절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를 낳아서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는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가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렇게 온 민족이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져 지구 온 전역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만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파괴되어질 것 같던 이 세상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하늘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환경운동을 통해서,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작은 실천 하나를 통하여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지구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에라도 불문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만해지는 세상, 그 세상을 누가 기다립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택함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만해지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명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말의 징후들을 봅니다. 지진도 수도 없이 일어났고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다 죽음의 그늘 속에서 갇혀 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징후들이 보여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징후들이 느껴지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더 충만하게 하는 일들, 곧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들에 더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모든 종말의 징후가 두려움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사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2절 피조물이 21절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피조물들이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썩어 없어짐의 종로로 타였다. 인간의 죄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은 새로운 세상은 무엇일까요? 그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유명한 이야기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는 이런 세상이 다시 도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피조물의 온전한 자유, 서로 먹고 먹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하여 서로 이 약육강식의 그 원리가 지배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누구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의 회복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온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만케 하라는 이 사명을 지금 내가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진정한 그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 되어지고 그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그 복음은 울타리 밖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매일 예배하는 가정 되어질 때에 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23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 세상의 피조물들이 이 변화되어진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것을 이 기다리는 것과 더불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게 바울 시대의 이야기죠.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열매를 받은 사람들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양자 되어진 것,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는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버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10고를 맡기리라 말씀하신 곧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여 그가 다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의 권세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양자예요. 양자. 그 양자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온전히 구원되어져 그 양자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날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4절, 25절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 이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심지어 자기의 몸도요, 조금 더 아름답게 세상에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이 외출하기 위하여 화장대 앞에 1시간을 앉아 있는 게 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를 정결하게 꾸미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육신의 아름다움을 꾸미는데 1시간을 화장대 앞에 있다면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꾸미는데 몇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아니하고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인지. 따라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겉을 본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 보이는 그 것들은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들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을 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은 육적인 욕망의 세계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요한 덕목 중에 이 소망이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그래야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행복,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는 육적인 세계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 성령님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그 어마어마한 선포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이 세대, 사도행전 29장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계통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성령의 외적인 증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이 터져나오고 물론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 성령의 그 선물 덩어리들과 동시에 그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한,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 온유의 성품, 오래 참으심의 성품, 절제의 성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진정한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런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늘 내가 기뻐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요. 성령이 임하면 인내가 생기고,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진정한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곧 하나님이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성령의 생각도 아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일체되신 분이라 서로 교통하고 계시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또 성령님은 또 누구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병이 들면 병이 고침을 받기를,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온전히 충만해지면 내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내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기도하는 것의 차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나의 육적인 욕망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작은 영역, 내게 눈에 보이기만 하는 작은 영역을 구하는 것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잘못되어졌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묶인 바 되어진 그것이 병입니까?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입니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들이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협력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할 때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이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가족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협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태초 천지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로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택함 받은 자입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창세 이전에 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으니 와 이게 위대한 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의롭다 이게 성화 거룩해지게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단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라는 게 뭐예요? 영광 가운데 머물렀다. 영광 그 자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빛나는 그 영광,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이 그 영광 빛이에요. 그늘이 없는 그 빛, 그 빛이 내게도 임하여 나도 영화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 이전부터 택함받은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의롭게 만드시고 그것을 넘어 의로운 삶의 종착역이 뭐라고요? 영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축복이 예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 그 영화로움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광고합니다. 내일은
첫 열매, 6월달 첫 열매 예배를 새벽 기도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아침 6시에 이곳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오셔서 함께 합심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야 우리로 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저 무덤의 무적행이 아니라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의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그 피조물들도 온 땅 가운데 주의 아들들이 충만해짐을 기다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성화됨으로 인하여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영화로움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빛된 자녀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배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가운데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영화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행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의 고아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